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너희 가족별로 나누라. 큰 가족에게는 많이 주고 작은 가족에게는 적게 주라. 각자 제비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 뽑은 대로 땅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너희 조상의 지파대로 나누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에 일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의 유산이 될 땅은 이것이니 곧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렇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를 따라 놓여있는 신광야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는 염해 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아그라빔 언덕의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난다. 그 끝은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이다. 그러고 나서 하살 아달 쪽으로 가서 아스몬을 지난다. 그리고 아스몬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집트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른다. 너희의 서쪽 경계는 대해다. 이것이 너희 서쪽 경계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것이다.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그리고 호르산에서 르보 하마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의 끝은 스닷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계선은 시브론을 향한다. 그 끝은 하살 에난이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다. 너희의 동쪽 경계를 위하여는 하살란으로부터 스밤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은 스밤으로부터 아인 동쪽의 리블라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긴네렛 호수의 동쪽 측면에 이른다.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 더 내려간다. 그 끝은 염해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눌 땅이며 여호와께서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하신 땅이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가문별로 자기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해 뜨는 쪽인 동쪽에서 이미 자기 유산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땅을 나눠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땅을 나눠주기 위해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들의 이름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자손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에봇의 아들 한니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나눠주도록 여호와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또 신당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5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과 신상을 부수고 또 허물어야 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신상을 허무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의지하고 절하였던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왜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가 더 붙들고 의지하며 기대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이제 제거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